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는요, 좀 거창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감성소통, 이런 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지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IT와 결합된 사물 인터넷, 또 무슨 융합, 이제는 트랜스 휴머니즘 이런 말까지 나와요.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 장기들도 막 바꾸고 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기계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애플과 삼성에다가 부품을 공급하는 폭스콘이라는 그 중국 공장이 있죠. 쿤샨이라는 곳에 있는데 6만 명이 한 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로봇이 대체했어요. 앞으로 11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에 보면은요, 일본 나가사키현의 사세본이라는 곳에 헨나 호텔, 이상한 호텔이라는 이름의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은 들어가면은 로봇이 영접을 해요. 벨보이, 짐을 방으로 날라주는 것도 로봇이고요. 방에서 날씨를 물어보고 뭐 오늘 뭘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것 전부 로봇이 대답하고, 룸 서비스로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드론이 가서 날라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 숙박료는 다른 호텔의 절반밖에 안 가는 것. 월마트에서는 이제 직원 900명이 있던 점원이 있던 매장들이 기계로 다 대체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트에 사람 없는 무인 마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이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의료 진단도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명의 선생님보다 더 빨리 진단해내고, 또 주식의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증권 전문가도 없어질 것이고, 또 보험을 이것을 드십시오 하는 그런 설계사들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 칼라들이 가장 먼저 없어지게 될 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미 와 버렸습니다. 우울하죠. 그런데 정말 신나는 소식은요, 이 로봇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성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뭐 로봇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사람 감정을 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일 하는 것 우리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영성, 감성 이쪽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관점으로 주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종들이요, 감성이 굉장히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줄 수 있는 그 비 내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는다 얘기하고, 그리 시냇가로 숨었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과 그 여인과 함께 한참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집 아이가 그만 죽고 말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수넴 여인에게 가서 비슷한 신세를 지죠.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아이 위에 또 아이를 안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코를 아이의 코에,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엎드립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감성 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 죽이시려면 나도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와 내가 하나이오니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와서 기도하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결국은 살려내죠.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7장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에바다 사건에서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저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왜 그냥 고치면 될 것이지 무슨 귀에 손을 넣고 입에 침을 바르고 그게 비위생적으로 저러실까 그랬는데, 감성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너만 보고 있어. 내가 너만 고치기를 원해 하고 하늘 향해 탄식하셨다. 이 탄식이란 말이 영어로 groaning입니다.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이 세상 만들 때 이런 질병이나 장애나 이런 거 만들지 않았잖아요. 왜 인간들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이 인생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하고 탄식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을 것을 고쳐주시는, 나으라고 기도하면서 고쳐주시는 주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서 고쳐주시고, 에바다 열려라 하면서 지금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입이 어눌한 사람을 열어주시는 주님, 이 모습을 그대로 본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끌어당기는 이런 감성소통을 만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AI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 열정 가지고 뜨거운 감성으로 사람 살려내는, 로봇도 AI도 못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 우리가 넘치게 하는 우리 변화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백강현 목사님 공감 또 리더십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영성 리더십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 우리 이 주제 가지고 함께 나눌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비전머선 백광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비타민 목사 학원 복음화 협의회 민병호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백강현 목사님의 강의가 심플하고 우리에게 확 꽂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영성 리더십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제목이 4차 산업혁명, 꼭 지난 대선 이야기 이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피부에 막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만큼의 이런 기계의 발전, 어떤 로봇의 발전 그런 게 있었는지, 우리 또 세대가 좀씩 다르니까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면, 그런 에피소드 추억 이런 얘기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남부영 목사님부터. 네. 아니 격세 시간보다는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술이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탈모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좀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나설 일이죠. 아니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좀 시도는 해보는데 눈에 띄는 그러니까 아주 막 혁혁한 맞아요. 변화들이 없잖아요. 엄청 동의돼 공감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좀 나와서 네. 저는 무조건 그분에게 노벨 의학상을 드리겠어. 경제학상도 드릴 수 있어요. 평화상도 드리고 싶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술 개발은 좀 좋은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람을 대신하는 이런 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 기술이 발전해도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운전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정말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참 말이죠. 드라이브하는 그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로봇한테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그런 걸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취할까? 좀 그런 의문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인 자동차, 그쵸? 저도 한번 뉴스를 보니까 네. 그 무인 자동차로 앞서가는 어느 회사가 사고가 난 그런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급발진. 네, 그것도 있고 인식을 못하는 태양과 이런 게 빛이 합산돼서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걸로. 그러니까 본인이 또 하면서 또 그렇죠. 우리 박형희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 집회 많이 다니시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드라이브 할 때는 한없이 재밌잖아요. 근데 그렇지. 저녁 집회 끝나고 피곤하고 다시 힘들 내려올 때 진짜 앞에 있는 차에 빨간 불만 보면 깜빡깜빡하면서 내려올 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누구랑 같이 동행한다는 건 또 굉장히 불편하고 그럴 때는 로봇을 하나 데리고 다녀야 되겠네요.
내가 원할 때만 딱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예전에 신문 하나 보다가 거기서 1960년대 그때 만평같이 이렇게 조그만 만화에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이런 일들이 현실화될 거예요라고 하면서 그때 그랬던 게 놀랄만한 싱크로율로 오늘날 지금 누리고 있다.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 안에 TV로 손 안에 TV로 또 친구랑 대화도 하고 막 이런 장면을 그려놨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긴 세월은 안 살았지만 삐삐부터 시작해서 시티폰, 예, 그다음에 시티폰. 예, 추억 그 돋네. 그 핸드폰 뭐죠? 옛날 벽돌같이 생겼던 거. 무전기 같아, 그거부터 무전기 같아. 접혔다가 이제 다시 펴져서 이제 전체 화면이 나오고 컬러로 바뀌고 막 이런 정말 기술이 발달하고 있구나. 전 아직도 그 전날 전화해서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 그 시간 그거 딱 정해 놓으라고 밤마다 그렇게 서로 친구들 간에 전화했던 맞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야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구나. 이만큼 우리의 일생활에 밀접하게 기술이 밀려오고 있구나.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들고 다니고 이제는 화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쉽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술이 정말 발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재중 전화 좀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 못 받으면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이렇게 걸로 얘기하면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니까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왔다고 할 좀 수도 사람이 없고. 좀 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목에 달린 방울처럼. 그렇죠. 이거 박경영 목사님 얘기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삐삐부터 해서 이런 얘기해 주시니까 추억도 돋곤 하는데 저는 영화 뭐 영화를 밝혀내지 우리 백스 더 퓨처라는 영화 과거에 돌아와 타임머신. 맞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 곧 정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했는데 드론 같은 게 벌써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앞으로 무지 발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신 목사님의 또 추억 돋는 어떤 기술 발전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요, 이 타자를 쳤어요. 네, 타자를 타자기. 쳤는데 타자에 오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냐면 백스페이스라고 난 다음에 전문 용어군요. 그리고 백스페이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자를 다시 쳐야지 돼요. 자자를 잘못 쳤으면 자자를 다시 쳐서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타자기의 기능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타자기에. 예. 좋아서 그래서 전동 타자기죠. 전동 타자기 좀 전에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래갖고 그걸 격리가만 몰래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동타가 나와서 저는 전동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컴퓨터 뭐 이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85년도 정도에 그 4년도인지 그때 컴퓨터를 방학에 사람들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 여름 방학 때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무슨 타자 연습을 배우고 앉아 있냐고 내가 막 야단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컴퓨터 시대의 개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386 그거 할 때 286.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350만 원씩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뭐 너무너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바벨론 상인의 상품이 인간의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영혼을 판매하는 수준까지 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시대가 도래. 예. 네, 우리 백가희 목사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격세지감이라기보다는 지금 걱정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융합이니 이런 얘기는 한참 전에 나온 얘기고요. 트랜스 휴머니즘이 뭐야? 그러니까 사람의 장기를 이제 영원히 가동할 수 있는 장기들로 기계로 바꾸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사람의 80% 장기를 기계로 바꿨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 아니라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것들이 바뀐다면 그럼 그 인간을 몇 퍼센트 어디까지 구원을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능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문명의 끝자락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대상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 아주 즉각적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이야기들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이야기 그 어떤 대담에서 들었는데 이제 로봇 윤리가 필요한 시대고 로봇에 대한 도덕 뭐 이런 것도 어떻게 기준을 할 건지 그 국가적인 차원으로 유엔에서 이걸 논의해야 된다. 근데 그걸 로봇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인간 사회학자라든가 윤리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정의를 해줘야 그 로봇이 어느 수준까지 인간을 대체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목사님 염려하시고 또 예정하신 것처럼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상 만화 이런 거 보고 또 뭐 최근에 영화 이런 거 보면 로봇과 인간이 싸우잖아요. 뭐 그런 유명한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 지금 활발하게 필요해야 되는데 거기서 염려하는 것도 이제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이제는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직 구체화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 다가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뭐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마다 그런 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어떤 능력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키워나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네. 남부의 목사님부터 자리가 안 좋네. 네네.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그 4차원의 영성을 가져야겠어요. 4차원 영상. 네. 4차원의 영성. 5차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쨌거나 좀 숫자는 맞춰야 될 것 오케이, 같아가지고요. 오케이.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 안에 좀 능력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봇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 성령의 역사. 이게 정말 목회 로봇도 안수하여 현장에서 막 낳고 막 이런 역사가 갑자기 말 막히게 왜 그래요?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성과 감성을 대체할 수 없다. 이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천국의 그 능력들, 또 천국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설교 할 수 있겠죠. AI도 할 수 있죠. 뭐 어느 정도 뭐 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살리는 설교, 신방도 갈 수 있겠어요. 로봇이. 근데 사람을 살리는 신방이 될까요? 찬양할 수 로봇을 있겠어요. 살리는 신방. 그 술이죠. 술. 너 장기 서비스. 바꿔야 돼. 그 서비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들의 굉장히 고유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에는 굉장히 고유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열심을 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문명의 끝자락이라고 정말 볼 수 있는데 이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신 사명을 영성과 감성을 겸비하여서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한다면 일단 뭐 저희가 아주 먼 미래는 몰라도 가까운 미래는 좀 저희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백광용 목사님이 해주신 가장 중요한 얘기는 기술은 계속 발달할 건데 정말 영성과 감성은 대치가 어려울 거다. 저는 진짜 우리 신앙 안에는 늘 초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계산의 끝자락에 있는 것을 생각할 뿐이지 계산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 이 병이 왜 낫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의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 테지 그걸 초월로 결론을 내리는 컴퓨터는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어도 정말 영성과 감성만큼은 이건 고유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해 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침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일본에선 뭐 텔레비 이렇게 화면 켜놓고 혹은 아까 기계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거랑 난 기계를 사랑해. 기계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근데 그건 정말 사랑의 소통이 있는 게 아니라 속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봐야 프로그램이고 그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든 거지만 여전히 그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런 영역을 구별해 주신 건 하나님의 정하심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기계가 이렇게
쫓아 올라오는 것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엔 그래도 기계는 기계야. 하나님이 애초에 구분하셨어. 인간과 기계는 하나님 기술이 이만큼 발달할지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로봇을 창조한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나름의 위로가 아닐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겁나는 거잖아요. 내 자리를 기계가 뺏어갈까 봐. 그렇지만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분명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나누심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어떤 그 인터넷 광고 선전이 생각나는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인간의 어떤 따라올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기계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나누심과 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의 문제는 로봇이 따라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감성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투입이 있을 때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저희 어려서 아주 그 유명했던 그 외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600만 불의 사나이.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있었던 목사님 어릴 때 얘기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예, 소모즈하고 친해요. 그 다음에가 원더우먼 아니에요? 두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에가 이제 소모죠. 삐삐삐삐삐삐.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여자가 굉장히 우세한 사회라고 하는 걸 그때 엿보게 됐어요. 원더우먼이라든지 소모즈라든지. 근데 가령 그 600만 불의 사나이를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다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 난 사람이 눈을 바꾸고 귀를 바꾸고 그래서 삐비비비비 뚜두두두 이래가지고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왔던 우리들의 역사를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창의해냈던 것을 나쁜 사람들이 더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다이너마이트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1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폭탄을 집어던졌습니다. 그 100년 전 얘기예요. 예, 비행기에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전쟁을 구경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45년도에는 원자탄으로 바뀌었어요. 급속하게 사람들을 해쳤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핵 확산에 대한 방지 조약이 필요한 것처럼 로봇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제한을 둬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있었던 600만 분의 사나이가 정의의 사도니까 망정이지 만약 악인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이 시대에 산지하고 있고 그와 같은 비상한 머리들이 악이 더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것을 미리 기도하고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상당한 통찰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백강현 목사님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소통 얘기를 하다가 이 로봇 얘기로 다 바뀌어 버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리토릭 수사학에서 그 설득의 3요소를 얘기해요. 파토스, 패션, 열정, 그다음에 에토스, 에틱스, 윤리, 그다음에 로고스, 이성, 논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설득돼 가는데 논리적인 거 기계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든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윤리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기계보다 컴퓨터보다 훨씬 난 부분들이 많고 무엇보다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 류아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거든요. 이쪽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자부심 가지고 기계 따위가 컴퓨터 따위가 따라올 수 없는 이 고유한 영역 사람 사랑하고 살려내고 하는 영혼을 정말 추구하는 이 영역을 무시하지 말고 잘 개발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영성 리더십, 소통과 공감에 대해 좀 나눠봤는데요. 2020년까지 뭐 710만 개가 뭐 직업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3차, 2차, 1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인간의 어떤 영역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화산 구호하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